샬롬. 오늘 아침도 귀한 주일날 복된 하루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39장 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에게 메인줄을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였느냐? 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고 소금기 있는 땅을 살 곳으로 삼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들나귀가 시끄러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들나귀를 길들이지 못하고 일을 시키지도 못한다. 사는 들나귀가 마음껏 풀을 뜯는 초장이다. 푸른 들나귀가 찾는 먹이이다. 들소가 내 일을 거들어 줄겠느냐? 들소가 내 외양간에서 잠을 자겠느냐? 내가 들소에게 쟁기를 메어 주어서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들소들이 내 말을 따라서 밭을 갈겠느냐? 들소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하기 힘든 일을 들소에게 떠맡길 수 있겠느냐? 들소가 심은 것을 거두어 들여서 타작마당에 쌓아줄 것 같으냐?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는 하지만 황새처럼 날지는 못한다. 타조가 땅바닥에다가 알을 낳는 것은 흙이 그 알을 따스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한다.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를 마치 제가 낳은 알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알을 낳는 일이 헛소가 되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하니 이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한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 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긴다. 욥은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은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내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었느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세 당당한 콧소리를 내가 만들어 주었느냐? 앞발굽으로 땅을 마구 파대면서 힘껏 앞으로 나가서 싸운다. 그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른다.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말을 탄 용사의 화살통이 털커덕 소리를 내며 긴 창과 짧은 창이 햇빛에 번쩍인다. 나팔 소리만 들으면 머물러 서 있지 않고 흥분하여 성난 모습으로 땅을 박차면서 내달린다. 나팔을 불 때마다 힝하고 콧김을 뿜으며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지휘관들의 호령과 고함 소리를 듣는다.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내게서 배운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을 따른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살핀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욥기로 돌아왔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욥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나아가서 더 강화시키는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 단 한마디도 믿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잘 이해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는 말씀에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이 꽃보다 이 새보다 너희가 더 귀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새도 돌봐주시는데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 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에게 매인줄을 풀어 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였느냐, 들판으로 집으로 삼게 하고 솜기 있는 땅을 살 곳으로 삼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들나귀가 시끄러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들나귀를 길들이지 못하고 일을 시키지도 못한다. 사는 들나귀가 마음껏 풀을 뜯는 초장이다. 풀은 들나귀가 찾는 먹이이다. 그러니까 들나귀들을 창조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바로 나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계속 9절이 들소가 내 일을 거두러 주겠느냐, 들소가 내 외양간에서 잠을 자겠느냐, 내가 들소에게 쟁기를 메어 주어서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들소들이 내 말을 따라서 밭을 갈겠느냐. 들소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하기 힘든 일을 들소에게 떠맡길 수 있겠느냐. 들소가 심은 것을 거두어 들여서 타작마당에 쌓아줄 것 같으냐. 이 길들이기 어려운 들소 누가 창조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13절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는 하지만은 황새처럼 날지는 못한다. 타조가 땅바닥에다 알을 낳는 것은 흙이 그 알을 따스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어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한다.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를 마치 제가 낳은 알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알을 낳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하니 이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한 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 탄 사람은 쯤은 우습게 여긴다. 그러니까 날개도 없는데 또 때로는 지혜도 부족하지만 한 번 달리기 시작하면 말보다 빠른 이 타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19절 욥은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내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었느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세당당한 콧소리를 내가 만들어 주었느냐? 앞발굽으로 땅을 마구 파대면서 힘껏 앞으로 나가서 싸운다. 그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른다.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말을 탄 용사의 화살통이 털거덕 소리를 내며 긴 창과 짧은 창이 햇빛에 번쩍인다. 나팔 소리만 들으면 머물러서 있지 않고 흥분하여 성난 모습으로 땅을 박차면서 내달린다. 나팔을 불 때마다 힝하고 콧김을 뿜으며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지휘관들의 호령과 고함 소리를 듣는다. 이 용맹한, 이 빨리 달리는 이 말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씀이에요. 오늘 26절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내게서 배운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을 따른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살핀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주거민 곳에 독수리가 있다. 높이 나는 매, 독수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실까?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하늘과 땅을 운행하시고 이 새들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고 들나귀도 들소도 타조도 매나 독수리도 창조하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네가 지금 하나님을 불평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들을 돌보신 하나님이 너 인간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시며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며 그처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에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거로 욥처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으며 헤매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굳게 서서 이 잠시 받는 고난을 극복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천지를 만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에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라에게 이 첩이었던 이 하갈이 도망치듯 정처 없이 도망을 나와 헤매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 자손에게도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로이는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로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살다 보면 욥처럼 기가 막힌 고통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엘로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아주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살면서 망가진 관계나 어려워진 환경을 살피면서 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에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돌보고 계십니다. 이 한 해가 점점 저물어 가면서 새로운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아직도 코로나19는 더 이게 극성을 부리는데 참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해와 달도 운행하시며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보다 이 천지 만물보다 우리를 더 귀하다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섭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복에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점점 저물어간 이때에도 우리에게는 온갖 어려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온갖 어려움이, 마음의 상처가, 괴로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그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살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사가 어찌 평탄한 일만 있겠습니까? 파도가 하나 지나면 또 이내 다가오지요. 금년 참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금년 이 고통이 지나갔지만 또 새해에도 또 다른 고통이 다가올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 속에 있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